세상은 숫자에 열광합니다. 이게 아주머니들 모여서 하는 얘기는 아파트 몇 평이냐 하는 얘기고, 그리고 대학생들 모이면 궁금한 게 지난해 학점이 너 얼마였냐, 그리고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등급이 몇 등급이냐, 다 관심이 있습니다. 주식에 관심 있는 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화면 앞에서 휴대폰을 켜고 어저께보다 숫자가 높으면 하루를 기쁘게 살고, 숫자가 낮아지면 절망하면서 하루를 삽니다. 근데 이게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모이면 교회 몇 명 모이냐, 교회가 얼마나 크냐, 숫자가 나보다 적으면 조금 으쓱하고, 숫자가 좀 자기가 작으면 기가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수를 자랑하지 마라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7장을 통해서 주시는 핵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소수, 믿음의 소수를 통해서 일하신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시다. 그 사람이 몇 명이 되었든 그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사사기 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사기 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근데 이번에 만난 대적은 얼마나 악한지 3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메뚜기떼처럼 올라와서 곡식을 남겨두지 않고, 낙타와 말과 이런 거 다 남겨두지 않고 전부 다 그들을 들어와서 멸하려고 했다. 이 대적이 다른 것은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같은 깡패도 질이 다르다. 조폭하고 양아치는 달라요. 조폭은 생각이 있어요. 얘들을 잘 보호해야 내가 이제 다음 달도 뜯어갈 것이 있다. 그래 좀 생각하면서 뜯어가는데, 양아치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번에 만난 미디안인 대적은 양아치입니다. 그러니까 파종을 할 때 다 걷어가는 거예요. 파종을 못하게 해요. 아니 그러면은 몇 달 후에 혹은 가을에 자기들도 뺏어갈 게 없잖아요. 이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대적의 정체는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런 정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도 살려주면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멸하려고 하는, 그게 미디안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 전쟁은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전쟁이 오늘날도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양아치 같은 이 미디안의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 이스라엘은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거를 교회로 봐야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잘못했죠, 교회가. 근데 교회가 잘못을 했어도 그 잘못을 꾸짖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대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또 깨닫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이상으로 교회를 어렵게 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여기 그 미디안이라는 이 대적을 향하여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의 미디안은 어딜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향한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구약 이스라엘이, 그 미디안이 구약 이스라엘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일까요? 그 정체가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공격이 적당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적당히 아껴주면서 교회도 그동안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냐, 한국 사회에 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냐, 건강한 시각입니다, 그게. 그러나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찢어 발기려고 하는 듯한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아픔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을 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드디어 장정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32,000명 왔습니다. 그런데 32,000명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32,000명의 대적은 누구냐면, 얼마나 되냐면, 이 뒤에 8장 10절을 읽어보면 미디안의 숫자가 나옵니다. 12만 명을 이겼는데 앞으로도 15,000명 남았답니다. 그게 13만 5천 명이죠. 그러면 약 4.5대 1 됩니다. 이 4.5대 1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원서를 넣었을 때 4.5대 1이 쉽습니까?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숫자가 너무 많다. 아니, 4.5대 1이 1밖에 안 되는데 숫자가 많다니 이것도 부족하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제일 보기 힘든 것은 뭐냐면 교만입니다. 내 힘이 나를,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이것을 내가 이 승리를 가져왔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이 돌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못할 때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참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성도의 최대의 영적인 위험이 있는데, 언제 성도가 제일 위험하냐면 이 영적인 구원과 내 삶에 받은 모든 것이 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는 생각이 아니라 어떤 나의 행위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위험해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제 숫자를 줄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기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선 하나님은 숫자를 줄이시지만 여기 돌아간 22,000명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하러 왔잖아요.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랬더니 지체 없이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도대체? 이 22,000명은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이 사람들은 왜 돌아갔을까요? 그리고 오늘날도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본문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 돌아간 자들의 정체, 여호와의 전쟁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존재함이 없느냐, 망하느냐 흥하느냐,
그 운명을 결정짓는 전쟁이 이 전쟁이라는 것을 22,000명은 모르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의 힘에 밀려서 영원히 사라지느냐 아니면 존재하느냐를 결정짓는 전쟁이 이 전쟁인데, 여기 22,000명은 이 전쟁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의미를 모르고 둘째, 이 전쟁을 향한 헌신.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나도 무엇인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가지고 드림 헌신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 헌신이 결여된 자들입니다. 결국은 22,000명은 돌아갑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를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는 장면이죠. 얼마 전에 어떤 여성이 위험에 빠짐을 감지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와서 보니까 별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별다른 대책도 세우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여성이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분노가 폭발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별일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경찰이 뭘 잘못한 겁니까? 그 경찰은 지금 이 자매가 당하고 있는, 이 자매가 싸우고 있는 전쟁의 의미, 심각성 전혀 모르고 있어도, 그리고 혹시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쟁, 그 싸움으로부터 오는 조금이라도 나의 불편함, 이거 당하고 싶지 않아요. 웬만하면 그냥 내가 편한 것을 택하여 그냥 잊어먹고 오고 싶은 거예요. 결국 그 자매는 죽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어려운 거 다 알죠. 이 전쟁은 지금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악한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죠. 작은 사건 또 큰 사건으로 만들어서, 제가 첫날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를 향한 공격은 다른 종교는 전혀 공격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작은 문제가 터지면 그것이, 그 인적 문제가 하나, 그거를 10배, 100배로 부풀려 갖고 계속 공격을 해댑니다. 혹은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켜서 자중지단을 빠지게 만듭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당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끌어안고 이 전쟁을 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모집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이 이 전쟁하고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라. 이 사람들 돌려보내라. 그들이 너무 기뻐갖고 돌아가는 사람들 22,000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 이 한마디가 시험이에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시험이었다. 하나님의 시험 문제였다. 한국교회가 그 성도가 그 1,200만 명까지 올라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1,200만 명 숫자를 갖고 많은 교회가 자랑했죠. 야, 우리 교회는 이런 많은 성도들이 있고 우리 교회는 누구도 다니고 누구도 다닌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보니까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왔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돌아가라. 22,000명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의 시험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전쟁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옥석을 가리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2,000명 되지 마라. 그런데 22,000명 돌아갔으니까 이게 지금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 10,000명 남았습니다. 이제 13.5대 1이 된 거예요. 이길 수 없습니다. 13대 1은 이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대학에 원서 넣었어요. 13대 1이에요.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숫자가 많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은 뭐냐면, 두 번째 시험 문제는 뭐냐면은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그래서 물을 마시게 했더니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앞뒤 가리지 않고 엉덩이를 뒤로 올리고 앞에 고개를 숙이고 벌컥 물을 마시는 자들이 있었고, 이게 9,700명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손으로 그 물을 떠갖고 이 개처럼 핥아먹었다. 그대로 성경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면서 옆에 사주 경계하면서 조심스럽게 핥아먹었다는 겁니다. 이게 300명입니다. 그래서 이 물 먹는 자세 9,700명을 이번에 시험 문제 다음에 하나님, 기드온이 이 얘기 듣고 까무러칠 뻔했죠. 300명은 돌려보내라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9,700명 돌려보내라. 그래서 300명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 먹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관하여는 매우 조심해서 해석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 물 먹는 자세를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면 결국 이 전쟁이 이 물 먹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즉 그 사람의 또 업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전쟁이 그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많은 학자들은 이 물 먹는 자세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해석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한 명만 있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300명을 남겼는가? 그러므로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영역이 있다. 300명이 어떤 태도가 있는지 그 생각할 여지를 둬야 된다 하는 큰 틀에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뒤가 옳다고 봅니다. 이 모든 이 전쟁은 결국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지만 여기 나머지 300명이 그냥 준비 없이 온 자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축구 시합을 합니다.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여기 형제들 여름에 축구를 해요. 전반전 끝났어요. 이게 아마추어 이거 축구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축구 시합이었습니다. 전반이 끝나면은 이제 수도가에 가서 물을 마시도록 허용이 됩니다. 그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목만 축이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벌컥벌컥 마시고 싶은 대로 다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마시게 되면 축구해 보신 분들 후반전에 어떻게 됩니까? 뛸 수가 없어요. 배가 출렁거려서 뛸 수가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쳐서 못 뜁니다. 몸이 무거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그 축구에서 이기려는 스피릿이 살아있는 사람은 목만 축입니다. 내가 지금 축구 선수지, 내가 지금 이 싸움에서 이기러 왔지. 그래서 여기 300명은 누구냐? 이 남겨진 300명은 많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런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모집이 된 사람들이다. 이 전쟁은 쉬운 전쟁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전쟁에서 내가 군인으로서, 그리고 싸움의 용사로서 이 전쟁에 참여했지, 나의 일시적 즐거움, 만족을 위해서 이게 전쟁터에 온 게 아니다 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 전쟁에 헌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300명은. 그래서 뒷부분에도 나옵니다. 8장 4절 집에 가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피곤하나 추격하며. 피곤했어요, 전쟁이 계속되면서. 그러나 끝까지 추격하여 전쟁을 끝내게 됩니다. 여기 조금 더 이 해석을 조금 더 세게 하시는 분들은
유대 랍비들인데, 유대 랍비들은 여기 무릎을 꿇지 않고 물을 이렇게 홀짝홀짝 마신 사람. 여러분, 저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저 물 마시는 걸 좀 봐주세요. 목만 축이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다 마시잖아요.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물을 홀짝홀짝 이렇게 마신 사람들은. 이 유대 랍비들은 해석하기를 무릎 꿇지 않는 여기 사람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어떤 우상에게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엘리야 시대의 7,000명과 같은 그런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300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참고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무릎을 꿇다라는 이 단어가 많은 구약 성경에서 쓰였는데 시편 18편 39절에 보면은 이 굴복하다라는 단어하고 같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무릎 꿇지 않고 마신 300명은 내가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겠습니다. 이런 스피릿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이기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에 부흥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뿐입니까? 에스더서가 대표적이죠. 하만이 이 교회를 완전히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하만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아하수아에게 무릎을 꿇었는데, 여기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여자가 하나 나오죠. 그게 에스더입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죠. 사람에게는 죽음의 위험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겠습니다. 3일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역전이 됐습니다. 우리는 엊그제 다니엘 얘기를 들었죠. 다니엘은 기도 금지령이 내렸는데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을 알고도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살아났다는. 여러분, 저희 교회가 기도 용사를 모집하는데 그 이름이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300 중보기도 용사입니다. 중보기도 300용사. 중보기도 300용사는 뭐냐면 내가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겠습니다. 그런 스피릿을 가진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세상의 도움이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 벌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만 손 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며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모인 사람들, 이게 중보기도 300용사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세상은 숫자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숫자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이 전쟁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 내가 전쟁의 용사로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기꺼이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바꿔 가십니다. 그럼 이제 기도원이 다 준비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기도원은 이제 300명 남았으니까 벌벌벌 떨게 됩니다. 여기 9절에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막상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할 때는 기도원이 괜찮았는데 막상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13만 5천 명을 보는 순간 그는 기가 질려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할 때는 그래도 뭔가 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그 현실 앞에 들어가면 우리 모두는 기가 질려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 부하를 데리고 조용히 적진에 들어가 봐라. 그래서 이제 적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여기 한 가지 스토리가 나옵니다.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어떤 그 미디안 병사가 벌떡 잠에서 깨어납니다. 꿈을 꾼 거예요. 악몽을 꾼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너 왜 그래? 그랬더니 그 병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저쪽에서 보리떡 하나가 굴러오는데 그 보리떡이 우리가 자고 있는 이 장막, 이 군용 텐트를, 이 텐트의 이 그 나무 부분을 툭 쳐갖고 무너졌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여 완전히 무너졌다. 내가 불길하다, 이 전쟁을 앞두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던 옆에 있는 미디안 병사가 금방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기드온의 칼이야. 기드온의 칼이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릴 거야. 이 사람들이 기드온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좀 이따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보리떡이 적군의 막사를 무너뜨리는 꿈과 해몽이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요? 이 보리떡의 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먹는 음식입니다. 이게 우리로 말하면 이 보리가 이스라엘에 2월 정도 나오거든요. 그 4월 말이 되면은 오순절 절기쯤 되면은 밀이 수확이 됩니다. 그 밀이 나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맛있는 빵들 있죠. 그런 빵을 먹을 수가 있는데 이 보리는 너무 맛이 없지만 보리가 그 밀이 나올 때까지 어쩔 수 없이 먹는 대용품이에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밀이 나오면 이거 사료로 씁니다. 그래서 보리로 만든 떡은 너무나 흔한 떡입니다. 매우 싼 음식이에요. 한국에 개떡이라고 있습니다. 이 개떡은 뭐냐면은 그냥 밀가루에다가 시간 없으니까 그냥 대충 있는 거, 보통은 쑥을 넣으면 좋은데 그런 계절도 아니면 대충 있는 걸 넣어서 그냥 쪄서 먹는 거, 정성을 다해서 만든 인절미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대충 쪄서 먹는 거, 개떡입니다. 근데 이 보리떡이 왜 중요하냐면 이 보리떡은 기드온의 자화상입니다. 기드온은 늘 자기를 보리떡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고 그리고 평범을 넘어서 이 밀에 속하지 못하는 아주 그냥 사람들이 그냥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보리떡이라고 자기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에 보신 그대로 6장에 그런 그 밀을 포도주 즙에다가 타작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겁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밀을 타작을 하지 않고 포도즙 틀에다가 넣고 타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기드온 속에는 이런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보리떡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그런데 상대방의 이 적군의 병사 입에서 자기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내 별명인데 저거. 갑자기 꿈에서 깨더니 내 별명이 나와요. 그들의 입에서. 보리떡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리떡이 바로 그 옆에 있는 병사가 정확히 해석을 해줍니다. 저거는 기드온의 칼이야. 그 순간 이 기드온 속에 있었던 이 깊은 패배주의가 그 순간 해결이 됩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한번 싸워볼 만하겠구나 하면서 기드온의 영적 각성이 그 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꿈을 해봉한 이 미디안 병사가 보리떡을 여호와의 칼날이라고 했을까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의 방문을 받은 후에 여러분 도끼를 가지고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의 우상을 찍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마을에서 기드온인 줄 알고 이 기드온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때 이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가 이 바알이 진짜 신이면은 바알이 기드온을 내버려 두겠느냐? 바알이 기드온하고 다투게 내버려 둬라. 그래서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별명을 갖게 되죠. 그래서 기드온이 그때 유명해진 거예요. 미디안 군인들에게는 어떻게 소문이 나냐면 저 기드온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저 무서운 사람이야. 도끼 들고 그냥 사람들이 두려워 우상을 찍어버리는 사람이야 라고 지금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정작 자기를 보리떡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꿈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야, 기드온이 바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기드온의 칼을 때문에 우리는 다 지금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 라는 고백을 그 꿈을 통해서, 그 병사의 해몽을 통해서 결국은 이 기드온이 거기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면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3만 5천 명을 기적 같은 방법으로 이기게 됩니다. 13만 5천 명이면 어떻게 되냐면 450대 1입니다. 450대 1로 싸웠는데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명랑의 전이 아닙니다. 12척 갖고 333척 맞이한 것도 센 것이지만은 이 300용사를 가지고 적군 13만 5천 명을 싸워서 이긴 것은 세계 전쟁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 도대체 여러분, 이 꿈과 환상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미디안 병사가 꾸었던 보리떡 꿈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구약의 꿈과 환상은 늘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란 하나님이 특별히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이게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이 신구약 성경이 완전히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셨는데, 그게 주로 구약 시대에 쓰시는 방법이 바로 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꿈과 해몽의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고, 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설교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해석되자 기드온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기드온 속에 있는 패배주의가 떠나가고, 기드온 속에 있는 모든 그 약한 생각이 사라지게 되면서 그가 이 전쟁의 장군으로 이 전쟁을 지휘를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작고, 세상도 자꾸 우리 보면서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보게 만듭니다. 자꾸 숫자로 나를 보게 만듭니다. 어쩔 수 없어, 인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자꾸 우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각성시켜서, 하나님은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숫자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싸워 이길 수 있음을 자꾸만 알려주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지난 3일 동안 우리가 이은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제일 많이 감동을 받은 거 저한테 검정고시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검정고시도 한 번 친 게 아니라 3번이나 떨어지는 아픔을 당했었고, 그래서 대학도 늦게 갔고, 그래서 그것도 야간 대학 갈 데도 없는데 그것도 떨어져가지고, 그분이 담임과가 의상학과였습니다. 밤에 재봉틀을 했다는 거. 밤에 옆에 있는 이 자매들하고 다 여자들인데 그 중에 한 명 남자로서 대학을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밤에 재봉틀하고 바느질하고 그런 세월을 그분이 보냈다라고 우리가 지금 들었습니다. 보리떡 같았죠. 그런데 그분에게 각성이 있는 날이 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가 어렸을 때부터 이 어머님 권사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목숨처럼 가르쳤던 게 있습니다. 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네 삶의 우선순위가 되라. 너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우선순위가 되라.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하여, 이 아들이 은혜의 태, 그래서 이제 이 귀한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은태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아들을 위해서 새벽 제단을 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20대 여러분 후반까지는 보리떡이었습니다. 아니 20대가 뭐예요? 40대 다 될 때까지 보리떡처럼 살았습니다. 그걸로 끝날 운명처럼 보였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임재하십니다.
언제 임재하시느냐?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소원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나도 저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전쟁은 여러분 이런 전쟁입니다. 내 사랑하는 내 자녀가 세상의 시각으로 나를 보게 만들 거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게 만들 거냐, 이 전쟁입니다. 오늘 교회가 해야 되는 전쟁은 뭐냐?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시각으로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게 그들을 그냥 세상과 비슷한 방법으로 키워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게 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보게 만들 거냐, 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여기 바로 꿈과 해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전달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그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그때부터 영적 각성은 시작되고 제2의 기도원, 제3의 기도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책임의 첫 번째는 저한테 있습니다. 담임 목사 그거 하라고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느냐 안 되느냐,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분이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선 저의 동역자들인 이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못 가는 많은 부서에 그 부교육자들이 함께 가서서 저와 함께 말씀 사역을 감당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순장님들이 있습니다. 순장님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순원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해석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아이들에게 직접 그런 일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의 많은 지금 소그룹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많은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관점처럼 결국은 숫자 노름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게 할 거냐, 그 전쟁에 우리 모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부림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때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기도원도 일으키시고 300용사도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어두운 시대 속에서 별처럼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17세기, 그러니까 1600년 후반에 이 종교개혁이 1592년에 왔는데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소위 개신교 교회가 많이 생겼는데 이제 100년 가까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다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그리고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필립 스페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프랑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는 이 기도와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두 분이서 몸부림을 치면서 일으켰던 운동이 하나 있는데 그걸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것을 몸부림치면서 그 시대를 놓고 막 기도하고 말씀 쪽복음을 만들어 갖고 대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독일에서 부흥이 일어났고 그 독일의 불길이 영국으로 번졌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저 유명한 요한 웨슬레가 그때 그런 불길에 의하여 각성이 일어나고 그래서 영국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되니 그게 1700년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1789 하면은 세계사 시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었는데, 이 영국은 이렇게 대혁명, 서로 죽고 죽이는 내전을 거치지 않고 민주주의가 싹이 텄다. 그 이유가 뭐냐? 요한 웨슬레 때문이다. 그 요한 웨슬레는 또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런 경건주의자들, 이런 그 말씀과 기도에 몸부림쳤던 부흥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일어났던 사람들, 그런 요한 웨슬레의 영국의 부흥운동 때문에 영국은 피를 흘리지 않고 그렇게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가 있었다. 시대를 구하는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을 주님은 일으키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만 준비되면 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300용사들이여 일어나라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그 300용사 중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기도 용사들, 그리고 이 말씀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 용사, 이런,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용사들, 오늘 새벽에 참여한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